골로새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골로새서의 전체적 내용은 교회와 성도의 올바른 성장입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와 성도로 자라나고 세워지기 위한 가르침이 골로새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장과 성숙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골로새서 1장은 기독교의 진리인 복음의 의미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골로새서 2장에서도 구원을 비롯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흔들렸던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의 전체 내용은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고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가장 유명했던 이단 사상 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존재하는 대부분 이단들도 영지주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지식과 진리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따르는 교주나 지도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신들만이 구원에 대한 영적인 지식과 비밀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지도자를 따라야 하고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처럼 오늘날의 이단들도 사실 겉모습만 살짝 바뀌었지 초대교회 당시에 존재했던 이단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살아있을 당시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는 얼마나 더 이단들이 판을 치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이단들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반박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사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이단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올바른 처방을 했는지 우리는 반드시 공부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구원에 관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가르침에 미혹되어 잘못된 길에 빠지기도 하고 기존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갈등들이 있었던 그 당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모든 사도들은 이단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주의를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들만이 구원에 관한 영적 지식과 비밀의 진리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들과 그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비밀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밀인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아무리 알려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비밀인 것입니다. 알려주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셔야만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영광이고 소망입니다.
결국 골로새서 2장 전체적인 내용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한 진리 속에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끝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의 전 생애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이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약속과 선언, 그리고 일하심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의 일평생 삶을 붙들고 있고 그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성장하도록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그 백성들의 삶을 붙드사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세우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서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의 세력들로부터 교회와 자신들을 바르게 세우고 든든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새로운 이단은 없습니다. 모두 겉모습만 달랐지 그 속은 동일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미혹하는 방식과 방법은 초대교회 시절이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과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 이단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자꾸 신비스러운 비밀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외에 새로운 진리가 있고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력들이 들어와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알아야 할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히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은혜의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풍성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세우신다는 사실 외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짓 세력들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라고 성장한다는 말 속에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초등학문을 따른다는 것은 그 수준이 아직 초등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남의 말에 잘 속습니다. 좋은 말로는 순진하고 순수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아지면 안 됩니다. 거짓될수록 화려하고 자극적입니다. 거짓 교훈과 가르침은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화려한 마술쇼나 재미난 영상들을 좋아하듯 거짓 교훈과 가르침도 이렇게 우리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대속의 은혜와 그분이 우리들의 삶 속에 행하시는 은혜 역사들은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곁눈질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짓된 주장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무엇이 가장 화려하고 멋있고 내 관심을 끄는 것인지를 바라보지 말고 무엇이 나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인지 주목해서 볼 줄 아는 분별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거짓 가르침과 주장인지 이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믿음은 다른 말로 질서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단들과 거짓 세력들의 특징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의 삶을 혼돈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비밀스러운 무언가를 자신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은사자라고 불려지는 소수의 성도들이 목회자를 제외시키고 교회 성도들을 모아 예언기도를 해주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요 뜻이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시가, 특별한 능력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들 위에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되게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점에서는 잘 대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질서 있게 행하고 있는 점을 칭찬하면서 질서 있는 모습이 곧 믿음이 굳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질서 있는 모습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거나 적은 성도를 보면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멋대로 행동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있는 성숙한 성도들은 교회의 질서에 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질서 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5절에서 보면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굳건한 것과 같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지만 어떤 성도는 연약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또 어떤 성도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성도가 얼마나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지러움과 혼란함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질서와 화평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질서 있게 행해야 하고 올바른 말씀의 순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건강하고 바른 믿음, 즉 질서 있는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라는 말과 굳게 서서라는 말에서도 보았듯이 건강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가뭄 때에도 가뭄의 목마름을 이겨내고 홍수 때에도 홍수의 거친 물살들을 이겨냅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건히 서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충만한 비밀의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외에 새로운 비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비밀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할 지혜나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도 비밀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상한 교회들은 머리에 안수를 해야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기도를 받는 동안 입을 벌리고 쓰러지는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입신이라는 체험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마치 그것이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체험이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한때 많은 성도들이 금가루와 금이빨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용과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러한 주장과 가르침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가르침의 이면에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것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믿고 그것을 자랑처럼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알아야 할 유일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체험해야 할 유일한 비밀은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너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섭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이 사실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는지 너무나도 그 사실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일은 천사들이 보아도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들의 전 인생을 걸쳐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감히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시고 선을 주신다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비밀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랑으로 연합하라는 말과 7절에서 보면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연합하고 감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어지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성도들과 또한 다른 형제 자매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외에 다른 것에 곁눈질하면 안 됩니다. 더욱 깊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더욱 깊이 새겨져야 하고 알아져 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뿌리 깊게 자라나야 하고 성장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 있는 믿음과 건강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기도하며 그 자리에까지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